2021년 5월 27일 큐티 말씀입니다. 역대하 28장 1절로 15절입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갸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쟁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라.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 위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약간의 흠들은 있었지만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으로 이어지는 유다의 왕들은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왕들입니다. 그러나 아하스에 대한 평가는 그렇지 않죠. 1절입니다.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아하스는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이란 어떤 길일까요? 그는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었습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가나안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살랐습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서쪽과 남쪽에 있는 골짜기인데 동쪽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북쪽만 평지로 되어 있을 뿐 동서남쪽은 깊은 골짜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요새로서 최적화된 곳입니다. 서남쪽을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혹은 흰놈의 골짜기라 부르고 동쪽을 기드론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후에 요시야 왕이 개혁을 일으키기 전까지 아이들을 몰록에게 제물로 바치는 장소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요아스가 이를 무너뜨리고 더럽힌 뒤에 흰놈의 골짜기는
이방인들의 묘지와 쓰레기 하치장으로 쓰였죠. 흰놈의 골짜기를 뜻하는 히브리어 표현 게힌놈에서 헬라 말 게헨나가 되었고, 이 말의 뜻은 바로 지옥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번영을 위해서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행위는 그야말로 지옥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기원전 60년에 태어난 그리스 역사가 디오도로스 시켈로스의 인신제사의 묘사는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카르타고 시내엔 크로노스의 청동상이 있었고, 이는 손바닥을 바깥으로 내민 형태로 두 팔을 벌리고 있었고, 이 팔은 아래로 떨어지는 경사가 나 있었다. 따라서 살아있는 아이를 이 빨갛게 달구어진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면 그 아이는 이 팔을 따라 가운데로 굴러떨어지며 곧 석상 중앙에 활활 타오르는 불 속으로 떨어져 재가 된다. 여기서는 크로노스가 인신제사를 받는 신으로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이 크로노스와 가나안 땅에서 인신제사를 받았던 몰록과 동일한 신으로 인식이 됩니다. 크로노스는 자신의 아버지인 우라노스를 몰아내고 신들의 왕이 되었죠. 하지만 그 자신이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이 되었기 때문에 자식들이 자기를 몰아낼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태어날 때마다 자식들을 그 자리에서 잡아먹어버리죠. 그래서 크로노스가 인신제사를 받는 가나안의 몰록과 동일시 되는 것입니다. 시켈로스가 묘사한 인신제사는 그야말로 끔찍하죠. 이런 일이 예루살렘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일어났으니 하나님은 얼마나 분노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경계해야 할 죄에 대해 언급하실 때 인신제사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하나님이 이토록 강력하게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자기 자식을 불에 살라 몰록에게 바쳤습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보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 자식을 희생시키는 것,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많은 부모들이 자식들을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고 있지는 않나요? 그들이 정말 바라는 것이 정말 자식들의 성공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명예와 자랑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불 가운데서 꺼내야 합니다. 아하스의 이런 무차별적인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유다를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십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유다 용사 12만 명을 죽였고 백성들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 사마리아로 데려갔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따로 언급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의 연합군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온 사건입니다. 이사야서 7장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그들 연합군은 다윗의 왕조를 끊으려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유다까지 참여시켜
당시 패권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수르를 대항하려 한 것이죠. 그러나 아하스가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유다를 침공한 겁니다. 그래서 아하스를 죽이고 다른 왕을 세우려 한 것이죠. 그러나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렇지만 유다가 입은 타격은 매우 컸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유다의 포로들을 잡아 사마리아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때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그들 앞에 나타나 말합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오뎃 선지자뿐만 아니라 에브라임의 족장 중 몇 사람들도 그들의 길을 막으며 같은 동족인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라고 하죠. 그러자 사마리아로 가던 군사들이 포로들과 노략한 물건들을 그 자리에 두고 갑니다. 이에 에브라임의 족장들은 노략해온 물건들을 뒤져서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옷을 입히며 신을 신기고 먹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약한 자들은 나귀에 태워 여리고까지 데려다 주고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갑니다. 참으로 자비로운 행위죠. 그런데 혹시 이것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어떤 비유가 생각나지 않던가요? 예,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죠. 자, 두 이야기를 비교하고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의 유력자들은 유다 백성들이 사로잡혀가는 것을 보고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도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또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나귀, 기름을 바르는 것, 여리고라는 지명, 이런 것들이 모두 예수님의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등장하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렵지 않게 예수님이 바로 이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재구성하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하셨죠. 너희들이 차별하는 그들이 오히려 너희의 선한 이웃일 수 있다고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남유다가 우상 숭배로 무너져 부끄러움을 당할 때 오히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비를 베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순간 유혹에 말려들어 하나님을 떠나면 오히려 자기가 무시하고 판단했던 사람들로부터 호의를 받아야 하는 부끄러운 순간을 맞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그가 가진 선한 영향력이 사라질 때 세상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꼴이 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탐욕의 우상숭배 때문이죠.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이 탐욕의 신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과연 믿음의 영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주고 있나요?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하는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아하스처럼 믿음을 떠나 우상 숭배의 길로 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욕망의 우상을 숭배한 나머지 자녀들을 나의 명예나 자랑을 위해 불구덩이에 밀어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알아 귀히 여기고 그 자신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아감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잃고 무능력하게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밝은 빛으로 맛을 내는 소금으로 세상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